안녕하세요. 충성된 증인TV 이장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러나 성전 재건의 실패로 내적으로 마음앓이를 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그때가 바로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다름 아닌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고 있었던 낙심의 때였다는 것이죠. 오랜 포로 생활로부터 희망을 품고 돌아왔건만,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원대한 소망을 품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건만 현실의 많은 방해에 부딪혀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던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절망과 시련일수록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전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단지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와 성도가 자기 중심의 제단 앞에서 자기 과시의 우상의 옷을 입고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의 새 성전이 재건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며 금식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며, 진실로 다시 오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만 시선을 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 참된 예배자, 그리고 참된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스가랴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기억하시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억하시며,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다시금 회복해 하실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가랴서 1장 3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에 보면 회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켜 스가랴 7장 11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진정한 회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일 겁니다. 역설적으로 치환해서 말하자면 불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첫째, 나의 등이 아닌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이죠. 비전의 선지서인 스가랴가 문을 열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흥미롭습니다.
진정한 비전이 비전되고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다름 아닌 회개라는 것이며, 그것은 스가랴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으며, 진정한 회복의 선두주자는 반드시 회개여야 함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독특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며 그 진정한 회개를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해답을 다음과 같은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필수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서를 제공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귀라는 단어입니다. 귀. 막았던 귀를 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 영적인 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회개, 우리의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기 위한 가장 선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들으라 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한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듣고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인 외침인 것이죠.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예레미야 5장 21절, 그리고 에스겔 12장 2절의 말씀에 세 선지자를 통해 공통적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점, 특별한 상황, 특별한 마음으로 낙심 가운데 누워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던 말씀은 결코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왜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의 그 결론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 말씀합니다. 진짜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약속된 언약의 상속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의 가장 중요한 적들의 공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의탁하든지, 둘째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반응인 것이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맹점은 이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바로 인간의 지식을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정보통신과 인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보다 더 의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현상으로 발현되는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스가랴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복의 그 뿌리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의 할례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7번이나 반복되는 계시록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귀가 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은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 선지자 스가랴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이라는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날짜가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가랴 1장에는 이 표현이 2번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스가랴 1장 1절의 말씀인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임했다면, 둘째는 방금 읽은 스가랴 1장 7절의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것이죠. 자, 스밧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스가랴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달력은 총 12개월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태양력 2월경에 해당하는 달을 가리켜 스밧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달의 이름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만든 그러한 명칭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회복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적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스밧월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픈 기억의 촉매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밧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바벨론에서 유래한 포로기 이후의 달력 시스템의 명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임한 그때를 다리오 왕이라는 명칭, 그리고 스밧월이라는 명칭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실상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환상이 임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의 상황이란 이스라엘이 주권과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페르시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힌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가 보았던 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시기가 밤에 보았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특별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뒤에 있었던 세 가지 색깔의 말의 무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환상은 굳이 밤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밤이란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어두운 시간, 어두운 현실,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는 영적인 암흑의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 둘째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비록 그러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밤은 밤으로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소망의 새벽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 보면 좀 더 보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내일을 향한 준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새벽의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바로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요? 스가랴서 1장 11절에 보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을 보면 The Angel of Yahwe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존재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바로 그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에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백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것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그뿐입니까? 창세기 32장에는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 얻은 새 이름 이스라엘 얻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가 다름 아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32장에서도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이하는 이 상황을 창세기 32장 3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무엇이 해가 돋았고, 영적인 밤은 밤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연약함의 밤, 모든 어둠의 밤은 지나가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역사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메시아가 통치하는 바로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스가랴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밤을 지나는 그때 환상 가운데 임한 화석류나무에선 붉은 말을 타신 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주님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계셨던 걸까요? 화석류나무는 팔레스타인, 즉 지중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관목입니다. 화석류 하면 귀를 기울여야 할 두 가지의 특별성을 지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보니 이 화석류 나무가 초막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함께 화석류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중 구속사적으로 가장 마지막 절기로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가리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한 화석류 나무가 이 밤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과 연결되고 초막절은 영광의 빛과 연결되며 이 영광의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회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이 화석류 나무에선 붉은 말을 타신 이를 환상으로 본 것이 밤이었습니까? 바로 역사의 밤이 지나가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바로 그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화석류 나무에 서신 그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죄인된 우리의 인생, 밤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열방의 모든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찬빛을 비춰주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 장차 모든 민족들이 한 가족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축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모든 역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됨, 바로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그 기대가, 그 꿈이, 그 비전이 바로 이 환상 속에 담겨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바로 다음인 이사야서 6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갈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에 이르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밤을 위한 조연이 결코 아닙니다. 밤을 몰아내야 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세상의 빛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바로 그때 광명한 새벽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전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여명이 밝아오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홍마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또한 백마는 평화를 상징하며 또한 자줏빛 말은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들의 색깔과 그 말들을 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주의 일반적인 천사들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러한 일반적인 천사들의 다양한 활동이 세 가지 말의 색깔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장면을 보고 이 대화를 듣는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바벨론과 바사에서 고생하며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푸른 꿈을 안고서 고국에 돌아왔건만 성전 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암담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스가랴를 열이받게 한 천사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이 평안하여 조용하다라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말은요, 진짜로 세상이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핍박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시도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높은 차원의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시는 그 기도응답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스가랴서 1장 14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질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열정이라는 뜻의 키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달리 말하면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질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한 이유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을 향하여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름 아닌 5가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1장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언제 오셨습니까? 첫째는 초림 때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초림 때만을 염두에 두신 예언의 말씀은 아닙니다. 장차 주님의 날, 그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종종 같은 본문의 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할지라도 하나는 초림을 또 하나는 재림을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중성취라고 하는데요. 이중성취란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마치 한 문장 속에 동시대의 일인 것처럼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언한 메시지가 예언자 당대에 바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먼 훗날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성취되기도 하는 바로 이것을 예언 성취의 복합성 또는 이중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주의 날이라는 표현, 바로 주의 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문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등산하여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산을 보았을 때 1000m 떨어진 거리의 산과 5000m 떨어진 거리의 산이 같이 겹쳐 보이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가까이 있는 산이 진해 보이고 멀리 있는 산이 옅은 색깔로 보일 뿐인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선지서들에는 예수님이 초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재림을 통하여 오시게 될 것을 같이 묘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긍정적으로 예언하시죠.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말이래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태초와 말세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촉구로 얼마 후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게 되죠. 하지만 이사야서의 예언은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의 성전의 회복을 또한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줄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먹줄은 건축에 사용되는 청량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복구를 의미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때의 정치적인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네 번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번영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될 것임에 대한 예언인데요. 스가랴서 1장 17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물질적 축복의 회복을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경제적인 복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축복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지로서의 영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자적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별명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즉 평강의 기초, 평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이 오시게 되는 사건, 그리고 평강의 왕이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 일이 마지막 때 종말의 끝자락에 성취되면서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바로 그 사건. 그리고 천년의 지상 통치가 끝나면 역사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의 차원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바로 그 사건의 예언. 바로 이러한 예언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를 믿는 성도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아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예언의 소식인 것이죠. 바로 그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평강의 왕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와 찬양의 중심지로 복구될 것을 이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새로운 때가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고 계세요. 세상은 평온하지만, 세상은 조용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회복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앞서 언급한 4가지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반드시 진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외쳐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스가랴에게 조용하고 평온하다고 하는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크게 외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에는 이러한 약속을 공고히 하시기 위해 다시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다시라고 외쳐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크게 외쳐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의 현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 앞에 허덕이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며 바로 우리가 크게 외쳐 아멘이라고 기도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새로운 회복의 때를 알리시고 질투하시기까지 그분의 열심을 나타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강의 2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화석류 나무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란 누구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교회는 골짜기 산 속 화석류 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강의 세력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성도란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 속의 화석류 나무는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석류와 같은 우리 사이에 홍마를 타고시고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홍마를 타신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내면의 영적 성전 재건의 공사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로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교회와 성도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중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의 뿌린 피로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승리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입을 열어 주의 복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영혼중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